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부분 또 읽고 우리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578페이지 10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국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거니거든 너희 주인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를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같이요.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합의 가문이 바알을 숭배하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정말 혼탁하게 만든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 엘리야를 통해 하셨던 그 말씀이 엘리사 시대 예후를 통해 이 아합의 집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런 장면이 우리 지난주에 9장과 함께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중심에서 봐야 될 내용 간단히 세 가지 잠깐 말씀하면 우리가 항상 주님을 섬길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부분적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지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 안 된다. 사사기에 이 끔찍한 그 정말 아픈 역사가 되풀이된 이유는 부분적인 순종을 자기네들은 순종했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주장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렇다고 100% 어떻게 순종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이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때로는 실패할지언정 또 불순종할지언정 의도적이진 않죠. 또 뭐냐면은 내가 이 정도 순종했으면 됐지 이렇게 교만하지도 않죠. 내가 순종해도 늘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좀 아쉽고 더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부분적인 순종한 사람은 내가 이 정도 순종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 나 남들보다 많이 했는데 이 정도면 나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이 순종의 삶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또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또 다른 민족이 심판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심판의 도구가 됐다고 해서 내가 꼭 의로워서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데 아수르가 의롭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쓰고 바벨론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를 쓰는 거예요. 근데 남을 심판하다 보면 자기가 마치 의로운 양 생각해가지고서 사람들은 적폐천산이라는 그 미명하에 지나치게 공의를 휘두를 때가 많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긍휼 없는 심판은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심판할 때 내가 꼭 의로워서 심판하는 게 아니다. 이걸 알면 참 좋은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심판했다가 남이 또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심판했다가 또 다른 나라가 또 이 나라를 또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깨닫고 우리 그때 시기적절하게 우리들이 행동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정말 좋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세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면 그렇게 어두운 정말 배교의 시대, 불순종의 시대에 이 레갑 족속에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정말 그런 혼탁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네겝 그러니까 족속의 그 여호나답 이 후손이 우리 이제 성탄절 가까우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들었던 그 목동이 이 후손이 아니냐라고 요즘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호나답과 같은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이런 모습이 오늘 이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교훈을 삼기 원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를 9장에서 죽였죠. 예후가. 그리고 예후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미 예후가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인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때를 분별하고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우리 9장에서. 자, 근데 그 양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을 정말 철저하게 심판했던 죽였던 이 예후가 나머지 정말 심판을 아합의 가문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알려주는데요. 1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다 이거예요.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게 보내서 그러면서 이 70명의 자식을 어떻게 자기가 피를 흘리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그 계략 속에 이제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보니까는 예후는 이스라엘 귀족들에게 왕의 아들 중에서 적자를 선택해서 나와 한번 싸워보자. 그러자 귀족들이 두 왕이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5절에 그 귀족들이 뭐냐면 예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6절 7절에 예후가 왕자들의 머리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세상이에요. 무자비한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귀족들도 자신들이 살고자 70명의 왕자를 심지어
자기가 가르쳤던 그 스승들이 그 왕자를 갖다가 이제 죽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왕자 입장에서 볼 때는 배반당한 거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또 한편으로는 보여줍니다. 그러자 그 70명의 왕자의 머리가 가까우자 문 어귀에 이렇게 두 무더기로 쌓아두고 아침까지 내비를 두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게 뭐냐면은 두 가지를 말해요. 이 왕자들을 죽인 게 나 예후가 아니라 아합의 귀족들이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말로는 예후가 엘리야를 통해 예언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예후가 그냥 합리화예요. 네. 합리화예요. 자기가 그렇게 무자비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는 순종했던 그런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런 개념보다도 이제 앞으로 자기 왕으로서의 그러한 어떤 뭐랄까 덕을 갖다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 11절에 이 예후의 숙청은 그 70명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돼요?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들 다 죽여요. 아마 왕자의 머리를 친 그 귀족들도 다 죽었을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아합에게 신뢰받는 뭔가 아합에게 정말 이렇게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은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옆에 있었던 제사장, 이제 바알의 제사장, 이런 제사장들이겠죠. 그런 사람을 다 죽여요. 자, 그래서 여기 우선 1차적으로 우리가 이 11절까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는 거예요. 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알아야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훗날 심판할 때 우리가 말한 그대로 그 말에 따라 우리를 심판한대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 말한 것에 따라서 나를 심판한대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한 말들이 정말 생명의 언어인지 사망의 언어인지 사랑의 언어인지 죽음의 언어인지를 내가 알잖아요. 내가 말한 그대로 그 말이 우리를 심판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들이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언어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 뭐냐면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 깨끗해져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찌끼들을 빨리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빨리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 빨리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입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언어가 안 나오거든요.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화를 낸다고 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마음 자체도 빨리 주님 앞에 던지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 있잖아요.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은 깨끗하다고.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생명의 언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굴곡진 육의 언어를 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뭔지, 그런 것들을 빨리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또 용서할 것은 빨리 잘라버리고 내 마음이 깨끗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 중독이라는 말 표현 쓰잖아요. 이미 습관화된 거. 이건 왜 무섭냐면은 우리 그릇에 보면 녹이 쓴 거 있잖아요. 그거 잘 안 닦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습관이 잘못된 이런 것들은 이미 녹슨 그릇같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웬간해서는 깨끗해내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차라리 양잿물에 확 담가서 된다고는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보혈의 피에 담그지 않으면 깨끗이 되질 않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어떤 그런 중독들, 습성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치유해달라고, 제거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나의 표정에서 우리는 뭐예요? 자꾸 독을, 왜냐면 그 혀 밑에는 독이 가득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자꾸 생성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거든요. 심판은 정말 무섭거든요.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철저히 했어요, 사실. 그래서 3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0장 3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나름대로 예후는 철저하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합의 집을 갖다가 지금 뭐야 정직하게 의롭게 지금 뭐냐면 했어요. 나름대로 철저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정말 어떻게 돼요? 우리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 아합은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참 잘한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만 예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철저하다 못해 지나쳐요. 철저하다 못해 지나치는 쓴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아예 아합의 집안의 싹을 완전히 다 없애뿐일 뿐만이 아니라 아합에게 뭔가 공을 어떤 이렇게 받고 뭔가 도움이 됐던 영향이 있는 사람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지금 이렇게 볼 때 아합의 마음은 정말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심판의 도구가 됐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찢기를 제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지나친 심판을 거행하고 오히려 또 뭐예요?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예후가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11절까지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 무섭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끝나면 안 되죠. 제가 설교를 안 했어도 근데 이 모든 심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심판의 두려움 속에 우리가 서진 않아요.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습니다만 이 중간을 생략하고 그냥 곧바로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내가 보좌 앞에 나가는 건 당연한 건데 내 자신이 먼저 어떻게 돼요? 철저히 내 안에 더러운 찢기들을 무서운 심판주 앞에서 깨끗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나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 없이 그냥 은혜만 얘기하면은 그 은혜가 어떻게 돼요? 그냥 고이질 않아요. 그릇이 있어도요, 그게 접시 같아가지고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도록 하려면은 나한테는 먼저 어떻게 돼요? 공의로 대해서 내 안에서 회개해야 될 것들, 제거해야 될 것들, 없애야 될 것들, 찢기들, 녹슨 것들을 내가 박박 닦아버리는 그 모습이 나에게 먼저 있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십자가가 귀하고 정말 복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 없이 내 안에 찢기를 제거하는 것 없이 십자가 얘기하면은 그 은혜가 값비싼 은혜가 아니라 값싼 은혜가 된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먼저 내 자신이 아주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그 부분이 깨끗이 처리되고 회개하라 이 말이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이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게 되고 용서함 받았다는 그런 은혜 속에서 보혈을 붙잡고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쓴뿌리가 제거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에서 14절, 이 예후가 사마리아를 가다가 양털 깎는 집에서 우연히 유다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북이 지금 어떻게 되면 굉장히 왕래가 자유로웠어요. 서로 사돈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서로 사돈이기 때문에 아주 남쪽에 있는 자들이 북쪽에 아주 자연스럽게 오고, 북쪽에 있는 자들이 남쪽으로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평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이에요. 여기서도 뭐냐면 밑에 남쪽의 아시아 형제들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지금 있다가 졸지에 어떻게 돼요? 42명이 죽어요. 근데 왜 여기 올라왔느냐? 거기 보면은 아방과 그의 아들과 태우, 이세벨이 죽어가지고 걔한테 먹잇감 됐잖아요. 그러니까 문상 온 거예요, 여기가. 그렇게 왔다가 이 42명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예후의 이런 심판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안에 있는 찢기가 제거되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두려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후 왕조를 지켜줄 텐데 그런 거는 믿지 못하고 정적들을 아예 없애버림으로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북쪽의 아합의 그런 속해 있는 사람 죽일 뿐만 아니라 남쪽에 왕에게 속해 있는 사람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죽여버리는 이런 행동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른 건 다 빼버리고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교훈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적폐청산을 갖다가 지나치게 하면요, 심리학적으로 그 사람도 그런 죄와 무관하지 않대요. 예를 들면 누가 거짓말하는데요, 막 남들보다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막 비판하고 막 그래요. 그럼요, 그 사람도 거짓말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안에 감추인 게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거짓말이기만 그러겠어요? 남이 어떤 잘못한 것에 지나치게 민감하면 그 사람이 그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그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칼날이 예리하면 그 사람의 죄악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가끔 우리 청문회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들의 흠을 갖다가 그렇게 잘 찾는지 몰라요. 왜요? 본인들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을 하려고 하더라도 장관 하려고 안 한대잖아요. 오면 완전 난도질을 당하니까. 차라리 국회의원이 더 낫다는 거예요. 막 그냥 장관 안 해도. 우리나라에 참 불행한 일이지만은 어쨌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실체들을 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못 봐야 다음에 그가 또 적폐의 대상이 되겠죠. 보면은 서로 심판하지 않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냥 죄악이 뒤범벅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칼날이라도 있어야 정화가 되지 않겠어요, 이 나라가? 그러나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나치게 심판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거든요.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막 100대를 때려야 돼. 근데 상대방이 용서하면 한 대 때리려다가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100대 때리려고 했다가 200대 때려요. 자기 성에 못 이겨서 막 그냥. 물론 100대라는 말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자기 성에 못 이겨서 막 해버리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다고요. 우리들이 그래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후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자기가 받았을 때 그것을 정적을 없애겠다는 그런 것까지는 좋았지만은
월권해가지고 아예 그 싹을 갖다가 정적을 없애버리는 이런 행동은 다분히 정치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서 모습보다도 인간의 죄성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왕이 남유다를 심판할 때 지나치게 해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배나 갚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징계하라는 수준보다도 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배나 내가 바벨론 너를 심판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우리들이 당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후의 심판이 지나침으로 그 예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 고민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보다 못한 저 바벨론 보고 유다를 갖다가 심판하게끔 하십니까? 저들은 우리보다 더 못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딜레마가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보다도 더 못한 사람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찢기를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그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삼는 것이 중요해요. 나를 심판하는 자 막 미워하는 것보다 오히려 뭐냐면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갖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심판의 도구가 예후가 됐지만 예후가 또한 의로운 자는 아니에요, 결코. 우리나라에서도 막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하지만 그 사람들이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다 뭐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돼요? 칼날을 예리하게 흔들기 전에 먼저 나를 갖다가 돌이켜보고 나에게 정말 그런 죄들이 없는지, 잘라버릴 것들은 없는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게 할 때 긍휼함을 잃지 않는 가운데 심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지나치지 않아요. 지나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심판받는 사람이 노여워하는 일이 줄어들어요. 근데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노여워해요. 나는 지금 100만큼만 형벌받아야 되는데 왜 10,000만큼 주냐 이게. 그러면 노여워하거든요. 달게 받지 않거든요. 근데 진노 중에 긍휼을 갖고 있는 가운데 심판하면 상대방이 달게 받아. 그래, 내가 잘못해서 이렇지. 근데 지나치면은 그 모든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예후처럼 지나치게 하는 이런 죄악들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대학교 때 그 국어 국문학과 그 교수가 수업 들을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옛날에는 때렸잖아요. 대학교에서도 수업 늦으면요 막대기로 딱딱딱 때렸어요. 가히 상상을 못할 그런 시대였는데 지각한다고 나오라 그러고 떡떡떡 때리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3대 이상 때리면 그건 부모 아니라고. 그건 감정에 지가 해가지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3대 이상 맞으면 안 맞고 도망가도 된다고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왜냐면 때리다가 부모가 분을 못 이겨서 막 지나치게 한다는 거예요. 맞는 아이의 태도 보고서 막 더 확 쏟는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자기는 3대만 때린대요. 그러면서 저기 수업 시간에 그렇게 늦게 온 사람들 막 출석 부르다 늦게 오면 그냥 때려요. 그냥. 옛날에 그랬었어요. 근데 다른 교수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유독 그 교수만 그랬어요. 근데 전공 필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수업 시간에 F 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아주 그냥, 그것도 워낙 실력 있는 교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도 안 해. 워낙 탁월한 교수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냥 겸손하게 그냥 달게 받아요. 이건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 교수의 그런 모습에서 그런 걸 우리들이 배워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5절 17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여호나답을 15절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병거에 태워요. 굉장히 존대하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다 진멸해요. 다 진멸합니다. 자, 근데 이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왜 이런 호의를 베푸냐 이게. 그 인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 여기 그 강의 안에 보시면은 여호나답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 레갑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바알 숭배가 아주 그냥 넘쳐나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금욕적이고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해요. 집을 앉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레갑 족속의 후손들을 불러다 놓고 포도주를 갖다 주니까 그 레갑 족속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말이 성경에 예레미야 3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예레미야에게 거기 강해안을 보시면 말씀이 임해가지고 포도주를 마시자고 권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그 강의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 재배치를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생명의 길리라고 하셨기에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여러분, 중동에서 포도는요 음료예요. 중동엔 물이 귀해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어요. 뭘 하든지 포도주를 먹어요. 근데 그런 중동에서 포도를 갖다가 먹지 않겠다. 포도주를 안 먹겠다. 이건요, 인생의 많은 부분을 다 포기하는 걸 말해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레갑 족속의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에 따라서 집도 짓지 않고, 이게 정착을 안 해요. 떠돌이 목축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족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그 목동이 그의 후손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이죠. 그래서 아마 이 예후는 이 사람을 자기가 영접함으로 자기 정치적인 입지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도에서 어쨌든 예후가 참 처음에는 참 잘했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이 교훈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배교의 시대, 불순종의 시대에 이렇게 여호나답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비두듯이 여호나답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내비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런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이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이런 여호나답과 같은 사람이 될 때 하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얼마나 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까? 그죠?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어요. 정말 돈이면 모든 것도 다 부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여호나답 같이 주의 길을 간다.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뭐예요? 저 주의 길 가고 싶어요. 그게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저 주의 길 따라가렵니다. 그런 거거든요. 주의 뜻대로 저 살겠습니다. 비록 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에 있지만 저는 구별되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여호나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오늘날 여호나답 같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어둠 속에서 밝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여호나답이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예후까지 경대했던 거 보면 그는 굉장히 뜻을 정하면서 살았던 걸 봐요. 그래서 이 시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나답처럼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선조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말이 뭐였어요? 우리
선조가 그렇게 했는데 벌써 수백 년이 지나면서도 우리들은 그렇게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라고 파종도 하지 말라고 해서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라고 해서 우린 그렇게 했습니다. 딱 그런 거 보세요. 이건 뜻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겠나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 쓴다면 저 누가 뭐래도 주님 가신 길 갈 거예요. 전 주님과 동행할 거예요. 저는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는 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거예요. 저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살 거예요. 이렇게 뜻을 정하라 이게. 이들이 이렇게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광고가 뭐였냐면은 야 공부는 못해도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하면서 광고 선전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뭐냐면 공부는 못해더라도 돈은 못 벌더라도 신앙생활만큼은 좋아. 주를 위해 살아다오. 이런 시대가 지금 된 거예요. 딴 건 못해도 주님만을 위해서 살거라. 이런 말을 하는 광고 시대가 된 거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절제했겠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요. 재밌는 건요. 이들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 미국 같은 데 보면요. 아주 현대 문물을 갖다가 다 부인하고 전기조차도 안 쓰고 이렇게 집단 생활하는 그런 이 신앙의 공동체들이 있어요. 예. 지난번에 그 김기학 선교사 우리 협력하는 김기학 선교사가 거기 갔다 왔는데 자기 깜짝 놀랐대요. 아직도 옛날 그대로 살고 있고 그 대신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나무나 가구를 만드는데 그거는 세계적 명품이래요.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살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나답은 이런 후손들은 그렇게 산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서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교훈 삼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찢기가 없어야 돼요. 네. 이게 없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18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은 정치 세력을 제거했던 예후는 이제는 종교 세력을 제거해요. 그 당시 아방이 바알을 숭배함으로 이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제사장들이 기득권층이 돼요. 그래서 부자들이죠, 실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 돼요. 그래서 정치 세력을 제거한 다음에 종교 세력을 이제 제거합니다. 그래야 자기 정치가 견고해지죠. 왜냐하면 종교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 지금 이란 같은 데는 대통령이 있습니다만 그 이란의 그 종교 지도자가 최고 통수권자거든요. 그 사람이 최고 권한자거든요. 그냥 종교 국가에서 그 종교의 그 사람의 권한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면은 예후는 아예 그런 집단을 갖다가 제거를 합니다. 어떻게 제거하느냐? 백성을 모은 다음에 자기는 18절에서부터 20절 아합보다 바알을 더 잘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우리 바알을 숭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에 숭배자들을 바알 신당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종들은 싹 빠져요. 그리고 24절, 27절에 80명의 군사를 준비해놨다가 바알 신당인 자를 다 죽게 해요. 그리고 바알 신당을 변소로 만들어버려요. 예. 참 대단한 정말 사람이죠. 그죠? 자, 근데 28절부터 36절에 보면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30절 우리 한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정직하게 이것을 한 것을 참 잘했다. 그러면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몇 대에 지내라고요? 4대 지내라는 거예요. 왜 4대에 지내느냐? 여기 보니까는 29절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 29절 때문에 4대까지 가지 못했던 거예요. 즉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금송아지는 내비두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고 정치 세력화되고
종교적으로 어떤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한 것이지 전심으로 하나님 섬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순종만 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결과 32절부터 33절에는 뭐냐면 요단강 동쪽이 다 아람 군대에게 먹혀요.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일이 된 거예요. 만약에 온전한 순종을 했다면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예후가 부분적 순종함으로 요단강 동쪽이 다 아람 군대 편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34절에 36절에 그래도 28년 동안 통치하다가 그의 자식에게 그 왕권이 이제 4대니까 넘어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29절 30절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철저히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근데 철저히 제거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뭐냐면 체질화되고 습관화되고 생활화된 우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궁합이라는 말들 제일 많이 해요. 기일이란 말도 참 많이 하고 사주팔자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손 놓는 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들이 우리나라 속에서 어떻게 돼요? 아주 팽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짜 정말 이런 옛 것들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좀먹을 수 있어요. 야곱이 정말 외삼촌의 집에서 이렇게 나올 때, 도망올 때 르비딤을 그 둘째 동생이 훔쳐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르비딤이 뭐냐면 가족 수호신 우상이거든요. 네, 우상이거든요. 그걸 언제 버리냐? 10년이 지난 다음에 디나 사건이 났을 때 그때 뭐야? 야곱의 집안이 우상단지를 다 버려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10년 동안 우상단지 섬겼다는 거예요. 디나 사건 나기 전까지. 그렇게 부분적인 순종을 하니까 디나 사건 같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런 끔찍한 일이 나오는 걸 볼 때 주님,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생활화되고 체질화된 버려야 될 것들이 뭔지를 주님 내가 보고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부모가 갖고 있는 그 죄의 습성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전달된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내가 예후처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게 뭔지 보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예후는 금송아지를 떠나질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바알의 종교 세력들은 제거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들은 그냥 내버려 줬어요. 네. 근데 이 말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다른 사람의 철저히 법을 들여대면서 자기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철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에 대해서는 뭐냐면 철저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후같이 우리가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는 남에게 된 잣대를 오히려 나에게는 더 엄격하게 잣대를 댈 때 우리의 속마음이 찢기가 제거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거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바알 종교를 없앤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자기에게 친숙한 이 금송아지만큼은 버리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붙잡고 좋아하지 않는 것만 버리는 그런 죄악을 범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버리지 않은 게 뭔지 내가 보게 해달라고, 내가 제거해야 될 나의 죄성은 뭔지 깨닫게 해달라고, 내 안에 중독이 되고 습관화돼서 녹물처럼 내 안에 녹이 쓴 것처럼 내 안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게 뭔지. 왜? 그것 때문에 다 모든 게 어그러지니까.
하나님 제거해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부분적인 익숙한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도 순종하고, 좋은 것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것도 내가 어떻게 하는 말씀이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예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하고 우리 마치겠는데요. 여기 만약에 예우가 전심으로 하나님 섬겼다면 4대만 내려간 게 아니라 40대도 내려가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예우는 현실의 유익만 생각했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진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자식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삶, 어떻게 사는 것이 자식이 하늘에게 복을 받는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가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자녀들에게는요, 복이 돼요. 만약에 부모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자녀들은 뭐냐면, 저렇게 섬기는 것이 섬기면 되는구나. 저렇게 섬기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저렇게 섬기는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보다. 이렇게 배워요. 잘못 배우는 거죠. 잘못 배우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하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없거든요. 금송아지를 버려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안 버리고 있으면, 금송아지를 그냥 겸하여 섬겨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꼭 우상이라서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옛사람의 습성과 우리의 중독적인 어떤 세속적인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의 습성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제거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그걸 그대로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럼 자식이 하늘의 복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자식이 어떻게 돼요?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렇게 될 때 자식이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된 분, 또 먼저 믿은 분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돼요? 예우처럼 섬기면 안 돼요. 대충 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중 믿은 사람이 저렇게 믿는 게 다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막 세상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섬겨보세요.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옛것 안 버려도 되는구나. 그냥 그건 그렇게 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피차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만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우리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예후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섬기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줘서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부분적인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나의 섬김이 자식에게 복이 된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수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 좋은 습관이거든요. 좋은 모델이거든요. 그렇지, 저렇게 드려야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여줄 때 아이들도 어떻게 돼요? 부모를 따라서 똑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명확한 자식들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어떤 말씀이 나에게 교훈이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씀이 나에게 지금 생명이 되고 또 내가 회개해야 될 그런 교훈이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심판의 도구가 됐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닌, 의로운 자가 꼭 된다는 것을 아님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심판하더라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